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되었죠? 네, 6월 2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송으로 신앙 고백과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오늘도 영상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오늘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할까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문장씩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핵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신앙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예언자들이 말한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문답의 형태로 정리된 경우도 있었고 신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형태로 요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기본 토대는 2세기경 로마에서 사용하던 고대 로마 신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 고백문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앙 고백문은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수정됩니다. 샤를마뉴 대제 때 사도신경은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을 공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한국 개신교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펴낸 악보집 찬양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도신경은 찬송가 안에 수록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올바른 진리를 교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외우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힌트를 보고 생각나는 동물을 맞춰보세요. 힌트 줄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알겠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일까요? 네, 양이죠, 양. 잘 맞췄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다음 동물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주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찾으면 발람이란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나는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는 말과 비슷하지만 말보다는 작아요. 어떤 동물일까요? 네, 나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두 동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동물이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화면을 같이 볼까요? 뭐가 있죠? 맞아요. 여기저기에 사람들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저 위에는 천사들도 있네요. 그런데 이 그림에 뭔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5개의 예수님 그림이 있죠. 각각의 예수님 그림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요? 그림을 잘 보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1번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가장 길고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에 대한 대답이고, 2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시죠?에 대한 답을 해볼까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주라는 말을 볼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말해요. 우리의 주라는 거죠, 주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주는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이렇게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해주고 있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볼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해요.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어요. 정혼이란 무슨 말이냐면 결혼과 같지만 아직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약혼이라고, 결혼을 약속한다고 말하면 돼.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사도신경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사도신경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믿음이 잘 자라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